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그리고 성전 낙성식, 완공식이죠. 그것을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5장과 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언약궤, 지금 다윗성에 있습니다. 다윗성에 있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방치되다가 다시금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나름대로 정성을 쓴다고 그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막 날뛰어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게 되고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레스 우사. 다윗이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안심하고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레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궤를 메고 오게 되므로 다윗성의 그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는데 과거의 역사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그 모든 것을 행했겠습니까?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장로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를 소집합니다. 대표자들을 모으는 거죠. 3절, 일곱째 달 절기, 나팔절이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일곱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날이 그 새해의 기준이 되죠. 음력설.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때 살펴봤었는데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도 이 일곱째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며 온 회중이 모여서 율법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이 절차와 규례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와요. 6절 이 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셀 수도 없이 많은 제물과 셀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겁니다. 7절 지성소에 궤를 모셔드리게 됩니다. 자, 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정성도 충분하고 온 백성도 모였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장면이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조금 이상해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던 때와 비교해서 지금 솔로몬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 뭐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메고 오지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는 겁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이나 드러났죠. 처음에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가 있었어요, 다윗 때에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어떤 구절이 눈에 띄십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궤를 메어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었다. 그죠? 지극한 정성으로
다윗은 6걸음마다 했다 그러는데 솔로몬은 정말 얼마큼 했는지도 모른대요. 수량이죠. 근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온 백성이 모였대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기쁨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숨은 마음들을 다 털어놔요. 역대하 10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럼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고역스럽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절 동안 13년의 왕궁을 지었고 7년간 성전을 짓게 됩니다. 뭐 이렇게 13년, 7년, 2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몰라요. 그죠? 동시에 진행이 됐는지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힘과 노동과 고역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그 건축 재료들, 특별히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그 백향목 값을 무엇으로 치르냐면 솔로몬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줘버려요. 그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음대로 건축 재료 값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됐겠지요. 그러면 13년 왕궁, 7년 성전, 그것을 봉헌하고 건축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은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였어요. 셀 수 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사는 드려지는데 분명히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살펴보겠는데 역대하 6장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연설을 합니다. 이 낙성식, 성전 봉헌식 연설을 하는데 그 시작부터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역대하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로이소이다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좀 제발 거기 계시지 말고 좀 오세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두운 데 계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왔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을까요?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기특한 마음을 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죠? 이제 좀 평안해지고 전쟁도 웬만큼 끝이 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막에 텐트에 지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시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속마음이 아니라 드러내신 거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하나님의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여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괴가 움직임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백성을 이끌고 백성과 더불어 사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기특한 생각으로 집에 모시려고 그래요. 그 생각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사무엘하 7장 11절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희들이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집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를 뜻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손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손으로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장막에 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집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철저히 오해해요. 내가 지었어. 온 백성을 동원해서 모든 재물을 셀 수 없을 만큼 동원해서 백성들의 고역을 짜내서 고혈을 짜내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게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예배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강조했던 단어가 그죠? 강조하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행복, 기쁨, 사랑, 그리고 가자 행복의 나라로 그 문장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게 돼요. 예배의 자리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과 행복과 그런 소망과 사랑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되고 제사여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 그렇게 우울한 제사만 드리고 우울한 예배만 드려야 될까요? 그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 낙성식과 관련하여서 백성들이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서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역대하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 끝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그럴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8절. 그렇다면 일곱째 달 23일이 무슨 날이게 기뻤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역대하 7장 8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7월 일곱째 달 1일에 모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낙성식이 시작됐죠. 그리고 7일 동안 절기가 진행이 됐대요. 일단 7일 지났습니다. 역대하 7장 9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자, 솔로몬의 낙성식, 성전 봉헌식이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8일째 날 백성들이 어떤 성회를 또 열었대요. 그리고 그 성회를 또 일주일간 연 겁니다. 그 후에 역대하 7장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그들의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죠? 이제 기뻐하는 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 일곱째 달 첫 번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그리고 그 7일간의 또 다른 성회, 그 후에 23일 이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레위기에 보면 이날의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이 나팔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일곱째 달 곧 첫날, 이날은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욤 기푸르. 그러면 오늘 역대하에서 백성들이 8일째 되는 날 또 한 성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성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7월 일곱째 달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레위기 계속해서 23장 33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이 시작되고 제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죠? 15일인가요? 15일 또다시 7일간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텐트를 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들도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지요. 자, 그러면 23일 날 집에 갔대요.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일곱째 달 1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은 언제죠? 8일. 그 다음 안식일은 언제죠? 15일. 그 다음 안식일은 언제죠? 22일. 자, 그러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지내고 안식이 끝난 날이 며칠이 되죠? 일곱째 달 2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또 한 절기를 지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게 어떤 국가 주도가 아니라 여덟째 날 백성들이 한 절기를 지킴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백성들 내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대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낸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자 행복의 나라로 기쁨, 사랑,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죄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 물질을 퍼부은 예배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 날이다. 그것이 이 역대하 5장의 배경에 숨겨져 있는 얘기인 거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여기잖아요. 이 메시아크라고 그러던데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는 날이 아마 나팔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팔과 함께 초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가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우리 신약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 역시 나팔이 불 때에, 우리 찬송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양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초막절.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기준과 중심, 기쁨이 회복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속죄. 속죄 받은 자의 기쁨, 속죄 받은 자의 그 존재감.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행여라도 세상에 많은 그런 물량들과 세상 가운데 지쳐 살아가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속죄함 받은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장막에서 거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 마음으로 행복함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